반갑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이 13장부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힘이 센 장사.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단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도 못하죠. 당연히. 불임 상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그 가정에 그리고 혹은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불임은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도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불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생산을 해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막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출산하지 못했는데 너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네가 이제 임신을 해서 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술을 마시지 마라. 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물론 건강상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지금 안 하는 게 좋죠. 술을 마시는 거. 그런데 이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는 삭도를 머리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 삭도를 대지 말라.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리고 술과 포도주를 독주를 피하라. 먹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이런 것이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삼손에게도 나실인 규정이 분명히 그에게도 적용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네가 엄마기 때문에 나실인 규정을 부분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제 네가 태에서부터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7절에 보면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엄마가 술을 마시면 이 태아가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어머니에게 너의 삶을 구별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임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잉태하게 된 사건,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하게 된 사건은 성경에 어떤 기적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 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겠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기적이죠. 거의 불가능한 그 늦은 나이에.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세요. 이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임 같은 상황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도 나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엄마가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불임인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은 어떤 구원을 이어주는 대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또 한나에게는 사무엘은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영적 불임의 상태의 이스라엘을 이제는 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구원자가 오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벌써 태생부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태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태생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게 복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삼손 역시도 삼손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실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시체도 만지고요. 또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나실인으로서는 완전히 뭐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7절을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삼손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 어쩌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같은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는 적어도 엄마가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날은 배 안에서는 구별된 이게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는데 마노아가 그의 남편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이 누군지 나에게 또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해요. 마노아가 이미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가 술 먹지 말고 부정한 걸 먹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남편은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내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마노아가 그 남편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되기를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잖아요. 불임 가운데 있었던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그런 아이라 그러니까 특별하잖아요. 특별해. 그래서 그 특별한 걸 싫어하진 않아요.
어떤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해요. 마노아에게도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누구가요? 아내가 여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탄생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돼요. 부모에게 먼저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이미 정했다. 이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정해서 너에게 너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구별되이 살아라. 이 태에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는 태에서부터 나시린이니까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고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부터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참 무지들이 있어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께 믿음을 다했고 믿음의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났고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했고 다시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고 이런 법칙이 없어 보여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엉뚱하게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오늘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래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이방 신, 우상과 연결해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갸우뚱거려져요. 이렇게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의 태에 주겠다.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내일도 보면 알겠지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번 하나님께 뭔가 순종하는 듯 했는데도 빗나가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사용하시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왜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의 삼손을 이제 가지게 된 마노아의 아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임의 시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시대, 태의 열매가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